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또 참고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 어제 함께 나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종이면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자기 자신을 또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말하자면 12사도에 해당되는 그 멤버에는 정식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또 택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허락하셨다. 특별한 은혜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전권 대사, 이 전쟁을 서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는 시국에 있을 때에 확신을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파견받은 특사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도, 이 특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대화에 응해서 확신을 맺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특사도 목숨을 갖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지만, 상대방이 확신을 맺지 않는다면 이 특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핍박을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반대의 세력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특사로서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 복음의 능력의 증거가 된다라고 변화된 모습, 사도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 사람을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 판단은 또 둘째입니다. 하나님께 판단되어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또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 복음의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하여,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택함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금은 이제 또 70억에서 75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죽지만은 그래도 인구는 75억입니다. 그 75억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시아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택함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죠, 그죠?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내져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태국에서 1%밖에 안 된다. 1%. 와, 태국 선교사님 그렇게 많이 보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듯 하지만 1%예요. 1%. 태국이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축에 끼거든요. 그런데 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라오스, 또 베트남, 또 다른 동남아 민족들은 어떤 거예요? 1%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자면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3절에서는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의 앞부분이 이 1장이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되는데 그 주제의 내용은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또 이제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다. 하나하나 굉장히 문장이 복잡한 듯하지만 하나하나 나는 사도고 주님의 택함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육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땅의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셨지만은 왕의 혈통으로 나신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좌에 계신 왕이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의 왕의 혈통으로 오셔서 또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뛰어내려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위로 올라와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하는 것이죠. 불교가 수행하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고난에 임하게 하고 금하고 참회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식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유앙미엘리온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기독교, 우리의 믿음 신앙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신앙이거든요. 우리 대부분 종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종교. 복음이 아닌 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완성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종교고요.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있는 것과 아들이 없는 것의 차이가 종교냐, 일반 세상 종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 생활, 일반 종교 생활을 흉내내지 말고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에 주요한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냥 기도 행위, 예배 행위, 어떤 선을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따라가고 모든 게 다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 흉내 내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그냥 교회 나오고 또 성경 읽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퀘스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집중이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그 모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마서의 이 복음의 핵심 중심을 지금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시기에 많은 다른 종교들이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좀 믿지 못할 신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해야지 신약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전히 유대인의 바리새인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구약 신앙은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은 버려야 된다. 율법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또 분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왜곡되어진 신앙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 해서 몰몬경 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 지금도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일상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계속 물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그 탈무드, 율법 이것을 계속 읽히고 암송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 없는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약 율법만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도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계속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좀 전문 용어로 하브르타 교육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근데 우리는
잘 질문 안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묻고 물어서 나온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서신들.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지만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로마서의 이 서신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대부분 이제 저자인데 구약 성경을 계속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나왔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 알아야 전권 대사가 돼서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권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뭐가 복음이지? 뭘 전해야 되지? 잘 모르니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기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 초반부터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언되어진 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성결의 영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받고 내가 사도, 전권, 대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전권대사, 사도는 아니지만 전권대사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이 기쁜 복음의 소식.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전도하려고 완전히 삶의 패턴이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책에 쫙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도전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생뚱맞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먼저 지나가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내가 큰 개를 한 마리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은 왜 데리고 다니는 키우는 개가 이렇게 큰 개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을 갖고 이런 개도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개는 뭐 그레이트 뭐 무슨 종류인데 아주 괜찮죠? 그 개라는 얘기를 매개체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요즘 사는 데 있어서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언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글쎄요 라고 얘기하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나 듣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개 한 마리 때문에 먼저 와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 싫다고 하면서 뿌리칠 수는 없고 선생님 이야기를 개 주인의 얘기를 그래도 좀 듣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개 때문에 계속 산책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얘기를 해오니까 그 사이에 짧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다. 재미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큰 개를 한 마리 샀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방향과 지혜와 지식으로 전할 것인가? 우리 날마다의 고민과 날마다의 관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평생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나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종으로서 나의 삶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주인 되신 주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삶,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